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생존의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존의 전쟁터에서 살아서 또 이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불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직장의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출근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레이오프 당하는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이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이런 질병과 사고는 어느 누구에게 한정되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도 저런 질병과 아픔이 찾아오면, 사고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과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젊은 분들은 노후의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은데 혹시 하고 계십니까? 노후에 내가 이제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한 또 재산이 있을까? 또 내가 만약에 노후에 이제 못 움직이게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잘 돌봐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은 좀 왠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인간관계가 좋을 땐 괜찮은데 정말로 친하게 지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갈 친구라 생각했는데 별거 아닌 말에 또 오해로 인해 상처받고 서로 다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힘들고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의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는 좀 빨리 안 아프게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이 한 10년 동안 거의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의 10년의 삶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모든 의료기기가 몸에 부착되어 있어서 이제 의료기기에 의해서 사셨습니다. 마지막 1년 동안에는요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냥 약물로만 사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길 때는 좀 그냥 안 아프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났더니 천국에 딱 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가끔씩 기도를 합니다. 이게 불안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불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눈 떴는데 천국이 아니라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 그런 불안감에 걱정에 또 혹시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불안에 걱정 가운데 쌓여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 쭉 나열했던 것 중에 아마 한 가지라도 걸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이 길은 맞는 걸까? 또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은 없을까? 늘 그것을 찾으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로 억압을 받고 또 고된 노동 속에서 미래가 없이 그냥 그날 하루 세끼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막 태어난 자기 아들조차도 그냥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호소를 들으시고 과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실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자유인의 삶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뻐하고 들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250km에서 한 300km 정도. 그러니까 성인 발걸음으로 한 7일 정도만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정도 고생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 놀라운 복이 있는 땅에서 살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도 없고 또 음식도 없고 집도 없고 그늘도 없고, 한마디로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든 척박한 광야,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되어진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놓고서 왜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왜 계속 돌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결핍의 여정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또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결핍의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구원해 가십니다. 무엇을 구원한다고요? 마음을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끝에 부분에 있어요. 바로 내 마음을 알게 하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네 마음이 잘못됐어,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변화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이 없는 광야의 길을 먼저 걷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광야를 걸으면서 40년이란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불신, 불신앙,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 광야 1세대들에게 있는 것은 바로 원망, 불평, 불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성경에 찾아보면은요, 10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10번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 40년 기간 동안에 원망, 불평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옵니다. 물이 없다고 여러 번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불평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맨날 만나 먹으니까 실증 난다고 불평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그때마다 달라고 해서 다 줬는데 먹다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너무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이 이제 하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음식이 너무 하찮습니다. 맨날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서 말합니다. 더군다나 모세와 또 리더들을 향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오게 해놓고서는 결국은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을 토해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광야의 결핍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이에요. 거울.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결핍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망과 불평 이런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냥 삶이 힘드니까 당연히 불평 불만이 나오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다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또 집에서 또 만나는 가족들, 또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때로는 아니면 운전하는 시간 속에서 불평이나 짜증이 올라왔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적해 보세요. 이유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 상대방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데 뭔가가 자꾸 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을 그 생각을 다 꺾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와서 그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광야를 들어왔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중심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중심의 삶을 고집하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쉬운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의 예를 드리면요. 자,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안에 물이 있을지 아니면 우유가 있을지 콜라가 있을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추측하기는 물이 있을 것이라 다 아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컵 안에 있는 것을 만약에 바꾼다고 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은 마셔보면 안다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단순한 대답이고 이 컵 안에 무엇이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너무 많이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물 대신 다른 걸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잘 보세요. 뭐가 있는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안 보여요? 예. 이게 아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데 물이 있습니다. 물이. 근데 어떻게 했더니 물이 나와요? 컵을 흔들었더니요. 우리는 매일 흔들리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안 속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 불안 속에서 나오는 내 안에 생각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결핍,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결핍, 또 인간관계의 결핍 이런 것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한 번씩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역지를 한 2년 정도 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교회 문제로 인해서 또 사임을 하고 이제 쉬면서 한 3개월 정도 쉬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또 열어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왔기 때문에 또 적정한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3개월이 2년이 됐어요. 2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버는 거 없이 잡도 없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분은 땅 파먹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예.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무슨 결핍이 있었겠습니까? 첫째 무슨 결핍이요?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달러 결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 생각이 들었는데 물질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불편해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그 221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고 막 또 만나면 사진 찍고 막 올리고 그랬는데 그 2년 기간 동안 사진 잘 안 올렸습니다. 사람 잘 안 만났어요. 그냥 혼자 사진 그냥 하늘 보고 찍고 바다 보고 찍어서 그냥 가끔씩 올렸지.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의 결핍이 있었어요. 정서적인 결핍도 있었습니다. 또 신앙의 결핍도 있었어요. 그래서 2년이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떤 때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한 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잡을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하다 말고 또 운전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취미가 뭐라고 그랬죠? 낚시. 근데 낚시를 알게 된 것도 이 2년의 기간 때문에 알게 됐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알는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그냥 비치해서 배 타려면 돈 들어가니까 그냥 비치해서 그냥 낚싯대 하나 사가지고 던지고 한 걸 배우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사역자 다음 달까지 안 열어주시면 저 이제 목회 안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국에서 잘 목회하고 있는데 미국에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왔는데 또 희한하게 또 교회 옮기고 해서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게 시간이 2-3개월인 줄 알았는데 3개월도 아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가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제 안에서 불평불만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요 제가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하면은 우상 앞에 절하면은 살려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가고 황당한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평할 때는 좀 크게 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속으로 불평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봅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인생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 속에 지금 벌써 한 54년을 살아왔는데요. 그때 그 2년이 저에게는 아주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떻게 보면 보화 같은 시간들이에요. 광야의 시간이고 결핍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답답함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오히려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오히려 제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광야의 결핍과 고난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마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요 광야의 결핍 속에서 자기 백성의 삶을 구원해 가십니다. 무엇을 구원하신다고요? 삶을.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속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면서 불평불만 다 했거든요. 근데 살아오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다 먹이셨어요. 입히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뭐라고요?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대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요 발이 부르트고 굳은 살 베기고 발이 아프고 그럴 거예요. 근데 발도 멀쩡하대요. 발도. 그리고 이 외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꿨습니다. 구름 기둥은 자연 난로, 불 기둥은 아니 반대네요. 구름 기둥은 자연 에어컨, 또 불 기둥은 자연 난로.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쫙 가려주니까 에어컨처럼 선선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밤이 되면은요 추워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불 기둥이 쫙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춥지 않게 또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에어컨까지 다 제공해 주시면서 난방기까지 다 제공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떡이고 먹는 것이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떡도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복 받으신 것이에요. 떡도 받으시고 말씀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핍 속에 있을 때, 2년이라는 기간 속에 다양한 결핍 속에 있을 때 결국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이 저를 버티게 해줬고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을 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도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험 앞에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 믿자, 그 말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돈이 많으면 안심하고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고 연봉이 높으면 괜찮다, 행복하다, 안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 정말 삶을 살게 하는 힘은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로 집어넣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다. 직장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해요. 좀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내 앞에 놓였던 고난과 어려움의 광야의 길도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불안과 걱정과 또 고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같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셨던 분이세요.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시고 전도사님이십니다. 나이가 한 70대 넘으셨어요. 한 70 중반이 되셨을 텐데요. 저분이 그때도 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리셔서 다리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간신히 이렇게 힘들게 걸었고 팔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이 이렇게 꼬여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매 주일마다 멀리서 거의 1시간 되는 거리에 버스를 타고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저랑 같이 일촌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봤는데요. 이분이 장애인 단체에 속해 계시면서 본인이 장애인인데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계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사진에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저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나이에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시고 지금 방통대 2학년인가 국문학과 2학년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저 몸으로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어떻게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시고 또 시험을 보러 가시고 또 어떻게 자기보다
본인도 힘든데 자기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겠다고 다니면서 저렇게 살고 계실까?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요. 그분이 올린 그 글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체가 모여서 운동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 선생님들 또 도와주는 봉사자들 함께 모여서 함께 운동회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놀이와 경쟁 속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진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소소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을 느끼며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인 결과 세상은 더욱 따뜻해지겠지요. 점심시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음과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경사로를 내려올 땐 살짝 모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시거든요. 근데 경사로는 일반 휠체어는 팔에 힘이 있는 분도 없고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전동 휠체어는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분이 이걸 타다가 넘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탈진게 내려오다가 정지가 안 되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동 휠체어가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깔리기도 하고 골절상도 생기기도 하기도 하고 제가 다친 것만 해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한번 가보겠는데 그곳을 지나던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편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점차 내려오고 있는데 또 지나가던 경찰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휠체어를 가볍게 타고 스르르 내려가는 분들이 부러웠지만 그 또한 장애인으로서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동 휠체어 좋은 거긴 한데 이 빌타길 내려올 때는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냥 휠체어 타고 내려오는 분이 스르르 내려가는 거 보면서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장애인의 정서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콜택시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한지 다시 배운 날이었습니다. 사랑과 배려로 가득한 이 교류가 앞으로 계속되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특별한 하루는 우리가 이어가는 울림의 시작이겠지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울림이 됐어요. 울림이. 저분은 옛날에도 봤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까 했는데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아직도 저렇게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읽은 글이. 이 안에 따뜻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까? 제가 찾은 답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도와주는 가족도 없습니다. 혼자 살아요.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공급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스스로 생존을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내가 얻어낸 것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고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을 단지하시지 않고 정지하시지 않고 오히려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불평 불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달라는 거 주시고. 바로 그들은 버림받은 종이 아니라 훈계받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긴 했지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공급원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이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다시 돌리신 것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내 세상적인 지위, 신분, 그것이 내 정체성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늘 불안, 걱정, 근심, 그리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을 보게 되면요, 부러운 것이에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어온과 동시에 마음속에 사라지는 것은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 저와 비교하셔도 안 돼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또 목사를 부르셔서 제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대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좀 뭐 이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요. 그 모습 그대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과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의 삶을 지금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세대들이 이러이러한 광야의 훈련이 있었고 너희들도 같이 함께 했고 이제 그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끝났으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러이러한 풍성한 것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비록 인생의 여정 속에 광야 생활 속에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안에 불안을 쫓아주시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는 삶의 자료로, 참된 예배자의 자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요, 예배를 잃어버린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의 자리고요. 그것이 바로 성숙하고 자라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갑작스러운 고난,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내 고집, 불신앙을 다 빼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삶의 과정 속에, 여정 속에, 결핍을 속에, 가난 속에 만지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만족을 바라보며 그것을 공급원으로 삼고 살았다고 우리의 삶을 틀으셔서 바꾸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공급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왜요? 그 삶이 진정한 참된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고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하며 갈등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고 찌들리고 눌렸는데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다시 소망이 일어나는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 그것을 경험한 분들은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뭐 찬양 잘 하고 기도 많이 하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여전히 펼쳐져 있는 광야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오늘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광야 속에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 또 우리에게 있는 시간, 또 우리에게 있는 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며 쓸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의 자리에 머물러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광야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끄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허락한 이 광야가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결국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 가르치고자 하는 것,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만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광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